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많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자,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형제의 약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는 존재하는 대부분의 단체들은 어떤 각자의 공통적인 목적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직한다는 거예요. 동호회도 산악동호회, 하이킹 다 마음이 같은 사람이 만나서 만든 단체입니다. 반면에 근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이런 자연적인 성향으로 보면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다 여기 모여 있어요. 취미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서로 통할 수 없는 서로 통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고, 그리고 빈부 귀천이 다 달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고, 이런 모든 것이 함께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서 같이 맞추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맞지 않아서 거슬리니까 자꾸 서로 밀어내기 쉬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로 모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유일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띠로 묶여있는 단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말 안 하지만 성도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건 이미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다 수준이 다 달라요. 모태신앙이 있어, 중간신앙이 있고, 또 이제 막 신앙을 가진 초신자들 모여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주 강해, 진짜 강해.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약해. 모태신앙인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고, 단순히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특별히 남자들은 와이프 따라 그냥 가자고 하니까 싫은데 그냥 끌려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지각색의 믿음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 다 여기 지금 섞여 있습니다. 같이 앉아있지만 우리가 똑같은 믿음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가 좋으니까 와서 지금 설교 듣고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한 목소리를 낸다, 그렇다 하면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적인 기적 아니에요? 각각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해. 근데 성경은 그걸 강조합니다. 바울이요, 14장에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믿음의 차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중요한 그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15장에서도 역시 한 가지 더 중요한 원리를 말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15장에서 강조한 그 원리의 관점에서 보면 세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런가? 세 번째 원리 뭐냐면 약한 사람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다음 환영해 주라 그럽니다. 그게 1절과 7절이에요. 그 핵심이. 여러분, 오늘 15장 1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의 입장에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기 시작해요. 14장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14장에서. 그리고 15장은 믿음이 이제 강한 사람의 초점을 두고 설명합니다. 뭘 설명할까요? 연약한 자들의 약점, 그 약점을 직접 너가 담당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은, 네. 그냥 믿음이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다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분들이 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 강한 그 믿음으로 혼자 난 믿음이 좋아 그래서 혼자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강하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면서 살아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약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약점이라고 표현하는 연약함입니다. 그 헬라어에 보면 연약함, 힘이 빠져있는 사람 또는 활력이 없는 사람, 믿음에 활력이 없어, 믿음이 무기력함, 이런 걸 가리켜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연약함이라고 표현될 때 어떤 걸 연약함이라고 말하냐면 죄에 굴복해, 우리가 쉽게 죄에 굴복한 상태에서 특별히 성령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이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약함 또는 약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부분 다 해당될 것 같죠? 다 약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에 내면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포함되는 말이고, 그러면서 영역간에 여러분이 영역간에 모든 영역의 무기력, 항상 어느 순간에 무기력해진 것도 역시 약함, 약점이다라고 이 단어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특징이 주도적으로 세 가지로 나타나요. 진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세 가지라는데요.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쉽게 상처받습니다. 말 한마디에 팍 상처받고 푹 넘어집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그러나요? 그래도 두 번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쉽게 마음에 안 맞으면 비판합니다. 부정적으로 자꾸 비판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뭔가를 하고 싶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면서도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특징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해당되나요? 여러분, 여전히 약한 사람이에요, 사실. 자, 그러면 이런 성도들 앞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섞여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적어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도들은 그들 앞에다 거치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이제 아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잘 넘어져. 아니, 왜 넘어져?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하면 넘어집니다. 하고 싶은 일 있어. 근데 그 힘이 부족해. 아까 그랬죠?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은 왜 이렇게 금방금방 남 따라 자라는지. 이런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교회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와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그런 걸 봐요. 그런 걸 이게 이 교회는 이상하네? 라고 하는 것을 들 때 왜 그런지 의아하면서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해. 여러분, 믿음이 강한 우리 성도들이 이들을 비판하거나 여러분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14장에서 배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딱 해서 안 하면 되는 걸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1절이야. 그게 약점이야. 그럼 그 약점을 자기 약점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짊어지라 네가 그런 겁니다. 너가 그 약점을 짊어져 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점을 담당하라 했잖아요. 약점을 담당하라는 헬라 뜻이 그겁니다. 무거운 그 상대방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 올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귀한 것을 품에 안으라는 말이에요. 담당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 자식이 약할지라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점을 내 것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담당하라는 적극적인 그런 뜻이 바로 여기서 헬라 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누가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장점 단점 다 따지고 했다면 아무도 해당이 안 돼. 자,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약한 형제의 약점을 비판하지 말고 그것을 바로 내 약점으로 알고 뭐라고요? 함께 짊어지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게 동일하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6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실수들, 잘못들 보여요? 그렇다면 그거 비판하지 마. 그리고 뭐라고 1절에서 그 모습 보면서 나도 혹시 저렇게 넘어질까?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를 교훈 삼으래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니까 2절에 너희도 같이 그 사람의 어린 짐을 같이 져줘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잘 넘어졌어. 이게 아니에요. 같이 져. 그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하나 소개하는 거예요.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약점을 내 약점으로 받아들이고 행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원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돌아온 본문에 믿음이 약한 우리는 그 다음에 마땅히라고 하는 단어가 무거운 단어입니다. 우리말 무거운 단어예요. 이 마땅히는 헬라어는 오페일로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그게 아닙니다. 영어로 you should 아니에요. you must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you must. 권고가 아니고 해도 되고 그냥 그게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된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강한 자가. 그러니까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이거 의무감 하면 무겁잖아요. 그렇지만 해야 돼. 누가? 믿음이 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이 이만큼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커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수준이 높게 보고 계신데 그 높은 수준만큼 행동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싫으면 여러분 낮아지세요. 또. 주님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높아. 높은 걸 원합니다. 어린아이한테 그 높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높은 사람한테 그만큼의 수준을 원해요. 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반드시 대가 지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근데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무슨 대가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희생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의 대가, 그 대가가 지불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웃을 기쁘게 해서 형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그럴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그런 대가 지불해서 형제를 기쁘게 해야만이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내 것처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가 지불하라는 거예요. 뭐 남편이라면 그냥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대가 지불하겠지. 자녀들이고 아니고. 근데 형제는 다르잖아요. 우리 그냥 그리스도 안에 형제는. 그게 쉽지 않아. 그런데 이 대가 지불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세요? 희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일단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그래서 본인에겐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누구를 즐거워해요? 형제가 즐거운 일이 되는 형제에게는. 그리고 말합니다. 그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게 2절 말씀이에요. 어떤 목적 의식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목적이 정확해야 돼. 내가 왜 희생해야 되냐?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상대에게,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걸 말해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지난주에 덕을 세우는 거. 덕을 세우는 건 다르갑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딱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는 것을 덕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종합해서 이제 좀 쉽게 표현하면 형제의 신앙과 인격을 키워주기 위해서 나 자신이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희생하고 아내가 남편을 희생하는 것처럼 형제를 그렇게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그래서 2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형제를 위해 주는 것이 곧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거고. 그리고 형제를 기쁘게 해줄 때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요? 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게 왜 내 기쁨이야?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기뻐하는 일이 생겨야 되는데 남편이 싫어하면 안 되죠. 자녀가 좋은 일이 생겼으면 같이 좋아지고 같이 그게 기쁨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의 근거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게 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강한 자들이 주신 영적 생활의 대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위해서 사는 경쟁 아니에요. 내 기쁨만 추구하면서 사는 것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참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만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만, 내 가족만 잘 믿으면 이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기쁨이 뭔지 모릅니다. 물론 자기는 기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는 기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활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기쁨 말고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항상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가능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가능한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움직입니다. 아멘? 무슨 말 아시겠죠? 은혜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사로잡냐 하는 거예요. 좋은 내용 듣고 깨닫지 못한 걸 깨달았어. 여러분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아니, 그거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깨달음이에요. 진짜 은혜는 뭐예요? 그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진짜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을 잡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있죠? 우리가 안 돼, 이건 절대 불가능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까지도 흔들어 버려요. 이 은혜가 임하면 흔들어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강한 동기가 되는 게 바로 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은혜가 말로만이 은혜가 아니고 이 은혜가 역동적으로 안에서 움직여야 돼. 작동돼야 돼.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바울이 오늘 3절이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이 제가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가능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이라고 표현했지만 3절에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거예요. 그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나 우리가 잘 압니다. 지식적으로 잘 알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기쁘게 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성경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동시에 우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표현했어요. 3절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모든 저주를 자기 몸으로 받아버렸어요. 다 몸으로 받아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맞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될 뿐이야, 그분은. 하나님이 그 보좌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거절하고 세상에 와서 왜 그렇게 비방받고 조롱받고 고통당하면서 죽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데 뭐 때문에? 그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고통이었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예, 자신이 기뻐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논리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좀 무겁고 딱딱할 수 있는데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이 약한 형제를 기쁘게 해주려는 것이 잘 안 돼요? 아이고 저 꼴보기 싫어. 저거 막 거슬리는데 저걸 어떻게. 여러분 그렇다면 아니요. 진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점검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그게 있다. 그런 여러분은 아직도 바울의 논리에 근거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는 게예요. 지식적으로 알겠지. 아, 예수님이 우리에 죽었어. 희생했어. 요건 알겠지.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얘는 모르고 있다. 그래요. 그러십니까? 야, 자, 그러면 봐요. 바울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될 수 있느냐 이거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삶을 살 수 있느냐? 4절부터 6절까지예요. 어떻게?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루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배우고 그것을 너희들의 양식으로 삼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모범적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놨냐는 거예요. 왜 기록했을까요? 네. 오늘날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모든 사건들은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모든 사건들은 누구를 위해서? 현대 교회 성도들의 교과서다라는 겁니다. 교과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세요. 읽는 건 읽는 거야. 그러나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요? 예,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아브라함이든 뭐 여호수아든 다윗이든 누구든 간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을 배워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이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내 양식으로 삼고 먹을 때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고 마치 속에서 개혁이 일어나듯이 혁명이 일어나듯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가진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제대로 말씀 배우고 먹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개혁이 일으킵니다. 잘못된 생각 다 뜯어 고쳐요. 왜? 그게 말씀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고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어. 근데 여전히 성깔 버리지 못하고 더러운 것들 여전히 갖고 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를 그때는 했지. 그런데 뭐 찍었어요? 제가 요즘 쓰는 헛짓거리 했다는 거예요. 하긴 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그것이 옳다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기록된 건 다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작. 모든 성경은 의를 고익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필했어. 그래서 이 말씀의 기능이 바르게 하고 다요. 그러면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온전하게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이 말씀 속에서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데 여기서는 이제 말합니다. 4절 5절에서는 인내와 위로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아이고 형제 그 짝짐을 내가 어떻게 담당해.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에게 아니야. 너가 인내하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위로를 통해서 너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4절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고. 가능하다는 것을 믿음의 선배들이 했어. 너도 가능해? 라고 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인내와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제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고 살게 하고 그래서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할까요? 말도 같은 말이 나오겠죠. 마음도 하나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생각이 같아 뜻이 같으면 마음도 같다는 거고 목소리가 한 목소리 나온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이렇게 일치된 정신, 생각, 마음, 목소리를 내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교회에서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부터 성도가 하나 연합돼서 한 목소리 내고 한 뜻을 가지고 나한테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문해 봐. 하나님이 그런 과거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서 기대한 게 있어. 과거 선배들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과거 사람들만 믿음이 좋아한 게 아니고 오늘도 너희들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들 동일하게 고백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원리들은 모든 세대를 지날지라도 천년 만년이 지날지라도 그대로 적용되고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이건 옛날 거 사고방식이 아니요. 그거는 2000년이 지났든 그건 여전히 동일하게 여전히 살아있는 적용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자신의 기쁨이 아닌 약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게 바울의 강력한 원리 주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7절 이하부터 7절이 또 핵심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로서 그랬죠. 우리가 지체의 몸으로서 몸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뭐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7절 이하부터 그겁니다. 뭐에 포커스를 둬야 될까요? 여러분이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게 포커스가 되냐? 아니요. 그러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의 약점을 그대로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두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다 잘 알죠. 당연히 내가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니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아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말인데 근데 그게 가능할까냐 또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는 7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형제들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관련돼 있냐는 거예요. 관련돼 있어요. 근데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셨어요? 다 알죠? 죽으셨지 당연히. 그것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허물 많은 죄인들을 조건 없이 환영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조건 없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조건 가지고 따지면서 너는 성격이 좋구나, 받아들이고 너는 좀 아니야 라고 만약에 그 조건 가지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영접했는데 그것이 곧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 우리들이 그대로 적용돼서 저와 여러분이 형제의 약점을 조건 없이, 조건 따지는 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그건 둘째고,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나가서 살라는 거예요. 말만 영광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형제를 짊어져. 그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8절부터예요. 자, 먼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뭐였냐? 예수님을 8절에 그랬죠. 할례의 추종자 또는 할례의 수종자라, 또는 그렇게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상들에게 이 언약으로 약속한 게 있잖아요. 언약을 통해서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보낸 게 아니고 유대인으로 보냈고, 그리고 친히 할례를 받게 했어요.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할례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게 함을 통해서 할례법까지 순종했어. 그래서 언약을 맺은 백성 중에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것이 바로 언약의, 아니 할례의 추종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서 언약을 지킴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진실한가, 신실하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임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8절이에요.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이제는 그 다음 누구를 향해서요?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다르게 받아들이세요. 그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방인이죠. 성경에 보면.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여기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요 안 와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 조상들부터 하나님에 대해 아니까 갈 수 있는데, 이방인들 어때요? 제멋대로 사는 족속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없이 다양한 우상들을 신이라고 생기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요 이방인이야. 그럼 하나님께 쉽게 돌아오느냐? 안 돌아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여기 긍휼함, 자신의 긍휼, 컴패션과 이 멀시를 그냥 쏟아줘 버려. 그냥 안 돌아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부어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의 방법과 조건은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은 이방인의 은혜 긍휼에서 오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 구원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초에 어디 기록된 줄 아세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내용 속에 이방인 구원이 약속되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거? 네? 일부에 밑에는 다 끄덕끄덕했는데. 예,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이방인 구원이 다 돼 있어요. 그게 예약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할례자, 할례 수종자로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포함된 이방인의 구원을 성취하기도 위해서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 그 이방인들에게
기대하신 게 뭐냐?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하나님의 영광, 이방인들도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기 원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풍성 은혜 쏟아줬다는, 긍휼을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예수님이 벌써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자기 기쁨을 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런 헌신, 자신의 삶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 있잖아요. 벽. 그 무거운 장벽을 헐어버리고 원뉴맨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피조물들과 구원받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거, 그게 예수님은 자기 삶의 목표였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계획이 이미 세워졌는데 그건 창조 전에, 창세 전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게 에베소 1장 3절 이하야.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됐어. 자, 그러면 이런 계획은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런 계획을 구약에서 그 비밀을 다 이미 계시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9절입니다. 시편, 이게 9절에 나온, 그러므로 나온 단어가 시편 18편 49절을 얘기해요. 이방인들, 열방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할 거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열방들아, 그게 신명기 32장 43절에 열방들아 또는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1절에 보면 여기도 시편 117편이죠.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이게 다 이미 구약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유대인의 위대한 선지자인 이사야가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이방인을 다스릴 자가 일어날 걸 이미 예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바로 이방인에게도 유일한 소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는 계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설명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뭔 줄 아세요? 유대인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하나 되는 완전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루셨죠. 근데 이방인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에요. 자, 그래 어찌됐든 이게 지금 12절까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성도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작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삶의 방향, 우리 포커스, 삶의 방향을 이렇게 딱 강조하면서 마무리 기도를 통해서 끝내요. 그게 13절이 마무리 기도입니다. 13절 그겁니다. 이러한 소망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하고 그래요. 이게 13절이에요. 충만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채워진 기쁨과 평강이 이제는 너희 속에서 역동적으로 운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약한 성도들의 약점을 담당함으로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꿈에 대한 소망이 너희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마무리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의 소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이 진짜 하나님의 꿈이 뭔가를 좀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말이 빨라나요 제가? 제가 하다 보니까 정신을 차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과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약한 자들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약점으로 여기고 받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같은 사람, 많은 죄와 허물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상대 기쁨을 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난 못해 이게 따질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너희가 좀 배우라는 그게 교과서다. 그 교과서. 그런데 이제 바울은요 더 중요한 교과서를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가장 훌륭한 교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그렇게 하는 우리의 최고의 교과서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스승도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분은 자신의 삶과 행동과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뭘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꿈은 없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꿈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걸 떠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간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본받아서 그죠? 자기를 본받아서 같은 뜻을 갖고 한 마음 한 목소리를 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 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 너무 분열이 많아.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찢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막 다투고 그리고 갈라지고 교회 떠나고 분열은 원수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교회에서 그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주님은 외형적으로 갈라진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같은 자리에 공동체 안에 있지만 내적으로는 연합이 안 돼. 저 사람은 난 별로 벌써 딱 내면에 선을 그어놔. 그거 다 깨주세요 여러분. 혹시 있다면 저 사람은 나는 가까이 하기 싫어. 어딘가 모르 이런 거 혹시 있다면 다 깨셔야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것까지 주님은 다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진짜 완전한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주님이 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제 잘 보자고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부부지만 주님과 관계 속에서는 아들 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장인어른 우리 시아버지 우리가 얘기하는 장인어른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동일해요.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께는 아들이고 딸이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전집사님 하나님은 돼. 근데 왜 전집사님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다고 이게 하냐 이거요. 같은 하나님인데 그런 부분에서 또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진짜 이걸 아는 여러분이 손해를 보더라도 내 기쁨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담당함을 통해서 상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남편이 믿음이 강한 것 같아요? 아내가 강한 것 같아요? 대부분 믿음이 아내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정확히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겁니다. 주변에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이 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나왔어 이제 여러분 딱 걸렸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저러지 저거? 왜 저러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보인다. 안 보이면 괜찮은데 그게 보이는 뭐예요? 그게 내 모습이다. 저게 내 모습이라고 여기면서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 눈에 거슬린 게 있으면 이게 내 모습이라고 그냥 져주세요. 이거예요. 그게 바울이 하는. 왜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그게 눈에 보였다는 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형제 약점은 영광을 위한 도구라. 내 눈에 보면 그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할 때 뭐가 돼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주위에 있는 여러분 성도들의 약점을 이제는
지라고 하니까 너무 아이고 힘들어. 너무 버거워. 남편의 짐 짓는 것도 힘들고 자녀들 짐 짓는 것도 버거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럼 어떻게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이제 그래도 용서됐다면 그것을 이제는 버겁다는 그 생각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시키는, 그죠? 승화시키는 이 시대의 믿음의 거장들, 또는 저는 작은 예수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작은 예수들이 다 되기를 주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